1절에서 12절까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1절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초대교회는 이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모든 부분이 다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시대 상황 자체가 어려웠고 배경 자체가 어려웠고 경제 사정이 어려웠고 또 지식 배경 모든 것이 한 가지도 알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를 알고 성령의 체험을 갖게 되므로 그것이 다 바탕이 되어서 오히려 전 세계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어려웠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큰 응답으로 오히려 세계를 살리는 그런 큰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핑계는 하나님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며 말씀은 실제로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바라보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라. 내 이름으로 모든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무식하고 또한 두려워하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베드로가 예수님도 모른다고 3번씩만 부인하면서 그것도 두려움 속에서 그랬던 베드로가 종교 법정에 서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아예 그 베드로를 잡아다가 놓고서 질문하는 겁니다. 치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 말했느냐? 왜 예수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예수 말했느냐? 왜 막 부활을 말하느냐? 왜 거짓말하느냐? 그렇죠. 그것도 3절에 보니까 잡아서 가뒀어요. 이렇게 가둬서 하루를 잡아서 가다 놨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꽁커먼 그 감옥에다 가둬놓고서 꼼짝 못하고 하룻밤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오히려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담대히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근데 묻는 사람이 누군가냐가 틀리잖아요. 그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와 또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요. 그 팀들이 다 참여해서
그 베드로 하나 놓고서 집중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네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네가 어떤 권세가 있냐, 아무 이름도 없는 네가 누구의 그 권세로 이 일을 행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식해서 벌벌 떨던 베드로가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면 그 모든 걸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오히려 논리적으로 딱 얘기하잖아요. 꼼짝 못하도록.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가 십자가 못 박고 뭐 며칠 전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예 모든 걸 못을 박는 겁니다. 너희가 죽인 거 확실하고, 죽였는데 부활하신 거 확실하고, 그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확실하고, 아무도 그 증거를 부인할 수 없는 바로 그 확실한 증거 갖고서 완전히 이렇게 그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냐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구약 10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너희가 필요 없다고 버린 돌을 바로 하나님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했다. 바로 예수를 너희가 필요 없다고 다 십자가 못 박아 달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고 살리시고 해서 그 이름으로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역사 일어난 것이다. 그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저 초대교회의 머릿돌이 됐다. 가장 중요한 돌이 됐다. 또 유대인들이 버린 돌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그렇게 말하면서 최고의 메시지가 나온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있냐?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약에 예언된 그 이름, 구약의 여호와의 그 이름 갖고 오신 분이 예수.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한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병든 사람이 섰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15절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공회 재판 자리에서 나가라 하고서 여기 잠깐 나가 있어. 그 자기들끼리 쏙닥쏙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죽여야 되냐, 예수 죽였는데 또 죽여야 되냐, 뭐 해야 되냐 막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얘기 나온 게 뭐냐면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하게 하고,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자. 예수의 이름을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절대 말하지 마라. 이제 말하면 너 죽는 것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오히려 더 말 못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냥 위협하고서만 절대는 너희 또 다시 말하면 너희들 그냥 안 나선다 막 엎어놓고 막 위협하고 그런 다음에 놔줄 수밖에 없잖아. 놔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막 가서 초대교 그 마가다 합방에 모인 데 가서 우리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응답 주셨다, 여러분의 기도응답 주셨다 얘기하니까 얼마나 은혜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그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병이 일어난 사건과 함께 이들이 풀려난 사건과 함께 막 소문이 점점점 나서 막 수천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종교 법정에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종교 법정에 서서 담대하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상 말로 제압시킬 수 있었느냐? 첫째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원래는 이 믿음이 없었거든요. 베드로는 불신앙하고 예수님 3번씩 모른다 하고 늘 이렇게 불신앙했던 베드로인데 담대하고도 확실한 믿음.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느냐? 뭐가 바뀌었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 1장 8절 이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들이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있거든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한 것처럼 담대해지거든요. 이렇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랬죠. 1장 14절에 이 언약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2장 1절에서 13절에 기도할 때에 열흘간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그때 오순절 마을 앞방에 성령의 역사가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2장 14절에서 36절 이제 눈이 열렸습니다. 베드로의 눈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막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막 그동안 봤던 성경이 탁탁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들이 참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다. 그러면서 말씀이 성취된 것을 구약의 성경을 탁탁 들어가면서 이게 이렇게 성취됐다 막 메시지 하잖아요. 베드로가 바로 초대교회에서 이제 그들에게 초대교회 그들 모아놓고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다 성취됐죠. 그러면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3장 1절 6절에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에게 기도하러 가다가 만났을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느니 답을 가진 자는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안진뱅이에게 답을 준 것이죠. 걸어라. 그때 이제 일어나 걸은 것이죠. 그러면서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보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바로 증인으로 선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 우리가 목격자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다 말씀하신 것이다. 이미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고난 받으실 것이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 그 말씀이 다 성취된 것이다. 아예 본 자는 말할 수가 있죠. 이렇게 가진 자는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증인으로 섰기 때문에 그런 믿음입니다. 믿음. 본 자, 가진 자의 믿음입니다.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이제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바로 그 베드로가 그 베드로를 만나게 된 것이죠. 성령 충만을 유지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다가 만났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지 베드로가. 그것밖에 한 거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노는 입에 그냥 말 한마디 했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자기 한 것도 없는데 어차피 입이 놀고 있는데 말 한번 슬쩍 했더니 그게 성취가 되어 갖고서 바로 베드로가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다. 오늘 아까 오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서 4절에 보니까 모델리는 모범적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다음 뭐죠?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함이니 그랬죠.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 그 믿음입니다. 근거 있는 믿음이죠. 언약 붙잡은 믿음입니다. 여기에 유대인이 놀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율법에 묶여서 명목적인 믿음이잖아요. 이렇게. 사실적인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안 믿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말하는데 실제는 안 믿어졌거든요. 유대인이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사실적인 믿음은 사실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전도의 큰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전도의 문. 우리가 전도학교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기는 우리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응답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태영아 예배 중에 또 우리가 많은 응답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은혜 전도가 최고 많이 응답 받고 있는데 태영아 예배하면서 태영아 예배 시간에 우리 남전도이고 이렇게 산업인들 와서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산업선교 모임이 생겼는데 또 그게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태영아 예배 시간에는 우리 태영아 엄마들도 같이 여기 하고 있고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또 우리 산업인들은 중부동부실에서 산업선교 메시지 이렇게 다 은혜 받고 우리 남들 중직자들이 갈 데가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좋잖아. 이렇게 같이 모여갖고 힘도 얻고. 근데 사실 우리 중직자들은 또 산업인들은 렘넌트의 발판이 돼야 되거든요. 렘넌트 발판. 그래서 세우신 것이거든요. 렘넌트가 방황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렘넌트가 응답받아야 될 시간표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렘넌트 전도학을 좀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그 현장이 준비되지 않을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실에 그 시간에 아마 비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 모여서 렘넌트 전도학 사역자들이 해서 렘넌트들이 그때 수영이는 갈 데가 없어 다 자거든. 어디가 자느냐? 그 방에서 자거든. 저 어린이실에 가서 자거든요. 그러면 깨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렘넌트 전도학을 이렇게 전달해서 사역자도 살고 또 이제는 모든 렘넌트가 살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영아 시간에 산업선교 하잖아요. 그 시간에 렘넌트 전도. 그러니까 렘넌트 전도학이라고 이름 붙인 그러니까 렘넌트 전도학교라고 한다든지 어쨌든 그래서 그 시간에 렘넌트 전도학을 전달해서 그건 꼭 필요해요. 그 메시지를 늘 저도 듣지만 그중에 저도 그 말씀 통해서 진짜 많이 응답받았어요.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그 렘넌트 전도학 자꾸 들어가면서 나오는 메시지 갖고 살 수 있도록. 렘넌트는 다니까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다 렘넌트입니다. 이제는 태영아부터 이렇게 어른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다 렘넌트야.
초등학교, 중학교, 약 청년 다 랩런트입니다. 그래서 랩런트 전도 랩런트 전도학교 하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세팅해 갖고 하면 좋겠다. 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세팅이 되면 그래서 뭐 사역자는 뭐 우리 뭐 부목사님 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석철 부목사님 뭐 렘넌트 사역자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는 그 세팅은 이제 우리 경희장로 세팅 다 하면 되죠. 이렇게 왜 렘넌트 국장이거든 이렇게 렘넌트 국장이니까 세팅해서 해서 이 사람들 다 세팅해서 시작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하고서 좀 이렇게 세팅이 되면 그래서 기한해 갖고 저한테 올리세요. 이렇게 올리면 거기에 다 필수위원은 있어야 되겠죠. 예, 예. 필수위원 한 명은 있겠죠. 해놓고서 뭐 가서 해도 되고 또 뭐 해줘야 되면 또 해줘야 되고 그렇게. 예, 그렇죠. 방송만 켜주면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어쨌든. 예, 그래서 렘넌트가 응답받아야 또 시간표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한 사람도 노는 사람 없도록 이렇게. 가서 자는 사람 없도록 한 사람도 이렇게 은혜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가장 중요한 렘넌트니까 응답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전도에 큰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학교가 그래서 하나의 중요한 응답이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당연히 그 반대편에서 시기가 일어났죠. 유대인입니다. 종교인이죠. 유대인의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어른들이죠. 서기관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에 모여 갖고서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기서 모두가 다 이게 하나의 팀이 딱 된 겁니다. 그 높은 사람들이 다 모여진 것이죠. 문중이 다 참여했다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이렇게 항상 복음을 사단이 어떻게 방해하느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연약했던 베드로의 증거입니다. 4장 8절에서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죠. 왜? 금방 일어난 사건이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구약의 말씀을 딱 인용해 갖고 그렇게 그들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갖고서 딱 인용하니까 뭐 세상 말로 뺏어먹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왜? 말씀 딱 들이대니까. 그들이 또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거든요. 근데 너희가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됐다. 사실적으로 예수 이름 말했지 딴 거 안 했잖아요. 뭐 동전을 줬나 딴 걸 도와줬나. 바로 응가고 뭐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 이름 앞에 바로 그 안전이 일어났으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것이죠. 증거 앞에는 할 말이 없죠. 전도자의
바로 증거입니다. 결론입니다. 태영아 때는 그 가문의 영적 문제 속에서 그 배경 속에서 그 부분을 치유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 아기가 그냥 아기 같지만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아기를 이렇게 출생한 엄마의 영적 문제가 전달이 되고요, 또 출생한 아버지의 영적 문제가 그 아기에 전달되거든요. 근데 그 엄마는 또 그 위에 할머니와 할아버지한테 있는 영적 문제가 물려 와 있거든요. 아버지는 또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영적 문제가 와 있죠. 그 영적 문제가 그 태영아에게 딱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이때가 치유받기 가장 좋은 시간표입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를수록. 요때 치유 안 되고 도중에 들어온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치유 속에서 오는 사람이 가장 좋지만, 그러나 뭐 이렇게 뭐 초등학생들이고 뭐 이렇게 다 또 중학생, 고등학생 복음 앞에 들어온 그 렘넌트 있잖아요. 이 렘넌트가 또 이 복음으로 치유받을 기회입니다. 렘넌트 때 그냥 엘리트가 아니라 복음 엘리트로 서지도록 복음 엘리트로 서지도록 이렇게 그 렘넌트 살리는 시스템이 너무 중요하죠. 유목사님의 렘넌트 전도학은 벌써 어렸을 때부터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엘리트로 바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차근차근 세워줘야 되죠. 렘넌트 과정을 거치고서 이제는 사회를 향해서 나갈 때는 이제 산업이 늘었어. 이 시스템이 딱 지금 하나 가운데가 벼 있잖아. 이렇게 건너뛸려면 힘들잖아요. 도중에 징검다리가 없으니까. 그 징검다리가 빠져는 이거 그냥 놔줄 수가 없잖아요.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 전도학을 전달할 수 있는 렘넌트 전도학교를. 그래서 우리는 캠프 전도학교도 있죠, 자체 전도학교도 있죠, 이제 렘넌트 전도학교. 그래서 하나의 그 시스템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그 세팅이 되면 바로 이렇게 그 응답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움 RUTC 성전 헌금 중심 예배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드리는 예물들이 작지만 그러나 세계복음화의 큰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또한 축복하여 주셔서 다윗이 성전 건축할 때 주님이 주신 것을 갖고 드렸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응답 갖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을 예지로부터 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